그리스도. 예. 인사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꼭 어떤 절기나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정하고 날을 잡고 또 감사하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러기 위한 것이지,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체질과 또 이렇게 짜증내는 체질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노화되는 속도도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한 나중에 차이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나왔습니다. 범사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입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쁨이 오고 또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실패한 것까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봐서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봐서는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봐서는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그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일에도 땡큐 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노 땡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땡큐가 꼭 들어가요. 정확히 말하면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래요. 28%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입에 그냥 달려있어요. 땡큐. 가는 데마다. 저도 미국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땡큐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땡큐 하더라고요. 그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짜증나고 분내고 화내고 이러면요, 그게 또 금방 이게 전염이 되듯이 퍼져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 따라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후대를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키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단 나타나는 것은 안 된 것들, 그렇지요? 우리가 분내고 화낼 것들, 어렵고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에 어떨 때는 조건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나병 환자의 감사를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메리 리드라는 선교사는 본국을 떠나서 인도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 복음 전파의 산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한 가지 고민으로 항상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한 처지에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나병 환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나병 환자를 구제할 그런 방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보면. 제가 며칠 전인가 저녁에 TV를 보는데 그 아프리카
있는 그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봐가지고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좀 계속 봤습니다만은, 백색증 환자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흑인들인데 온몸이 하얗게 변한 거예요. 좀 특이하죠? 모습은 흑인인데, 색깔은 완전히 하얀 거예요. 그걸 백색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한마디로 그 나라에서는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촌에 모여서, 그들이 수용돼 갖고 살더라고요. 왜 수용돼서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뭐 전염되는 병도 아닌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전통이 백색증 가진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큰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추적해서 그들의 손을 잘리기도 하고, 발을 잘리기도 해가지고, 그것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보관해 놓으면 행운이 온다. 참 별 희한한 풍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또 잡히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에서 보호하면서 그들을 수용소에다가 거기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그곳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냥 백색증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장 힘든 부분은 햇빛에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노출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피가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한 연예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돕겠다 해서 가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병 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있고요. 그것을 놓고 이 메리 리드 선교사는 가슴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메리 선교사가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지만 절대 낫지도 않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점차 이렇게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온몸에 막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더니 뭐 이 치유도 안 되고 반점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러더니 결국 이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그 질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이죠. 나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어떻게 그런 저주받은 병에 걸렸느냐 이런 분들도 나오고요. 또 그것을 치유해보려고 많이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메리 선교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부분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인도로 비행기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제가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나병에 걸린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렇게 간증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역시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분이 중국에 나병 환자촌이 굉장히 큰 나병 환자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 가야 될까 그걸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중국에서 이제 그곳을 알고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문을 잘 안 열어요. 근데 한번 마음문을 열으면 그 우정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마음문을 여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직접 일하는 사람과 연결해 줄 텐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곳이 있다. 친구가 돼야만, 친구라고 생각할 때만 마음을 연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을 중국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술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수가 뭐
40도에서 50도를 넘어가는 술인데요. 그걸 한 잔 가득 따라가지고 같이 건배를 한다네요. 그것을 완샷하고 먹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술을 먹을 줄 압니까? 먹는다 할지라도 40도, 50도 되는 술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도 완샷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걸리는 건 뭡니까? 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방도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그걸 마셔라라는 마음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술을 마셔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갬빼인가요? 감빼라고 하나?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눈을 딱 감고 마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마실 때는 완전히 그냥 맹물 넘어가듯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게 맹물로 변했든지 아니면 술은 술인데 감각이 없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친구로 삼고 결국 그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돌아와서 간증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을 봤는지. 여러분, 이걸 놓고 이분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77절에는 쉴지니 박할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오순절을 말합니다.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 했습니까? 감사절을 이스라엘에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감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9절을 보면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소를 키우면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소는 일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털을 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털을 깎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전한 모습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21절에는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잡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린 모든 희생 제사, 피해 제사들은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드릴 때 아무 흠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약에 나온 모든 예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그래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도요 그것을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첫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는 무조건 자기가 먹기 전에 꼭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요 전 세계로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습관들을 드려요.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모든 걸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 전 세계의 모든 풍습들, 숭배하는 모든 것들, 모든 종교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처음 시작이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유래에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는 첫 것을 드리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이 되면은 수장절, 곧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많은 위험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와 축제 행사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중대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그것이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셨다. 환난날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렇죠, 모든 위협 가운데서 초막 속에 우리를 안전히 넣어가지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를 감춰주고 더위를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초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그들이 실제로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그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이 흑암과 저주 재앙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사단의 세력이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묶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의 그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그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나라 전체가 아예 그냥 축제로, 우리나라 말로 국경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100여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결국 신대륙 아메리카로 들어온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넜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질병에 노출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높은 파도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는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처음 간 곳이니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풍토병도 있지요. 또 원주민들과 싸움이 있지요.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은요, 또 결국 땅을 개간하고 그 해에 농사를 진 것입니다. 그 첫 곡식을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41년에 이제 의회에서 추수감사절을 국가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땡스 기빙데이 하면 온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난리라고 표현하지 뭐하지만 그날은 뭐 미국 전체가 막 흔들흔들 거리죠. 최고의 축제 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뭐 그때 되면은 또 뭐 각 쇼핑센터 같은 데서도요, 가격을 완전히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그날에 또 희한하게 추수감사절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대요. 이상하죠? 어떻게 해요? 압사돼가지고 문을 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막 이제 자기 물건들을 싼 가격에 구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꼭 해마다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감사할 날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여튼간에 미국은요, 그래서 11월 넷째 주를 국가적인 감사절로 지키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들의 미국 국민들은 직장도 쉬고 학교도 쉬고 모든 것을 올스톱 해버립니다. 오직 그날을 감사하며 축제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과 좀 틀리게 10월 중에 이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예배당에 올 때 꽃도 가져오고 또 우리같이 이제 과일, 채소 여기 다 있습니다만 감자도 고구마도 있고 지금 배추도 있습니다만 2부 예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득 차겠죠. 영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처음 곡식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리면서 또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바자회를 열고 해서 소외된 계층들 또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을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고 나누면서 그 추수감사절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도 역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왜요? 일본도 예수 믿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11월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교회가 적기 때문에 보통 교회들이 2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우리 세례식을 지내요. 우리가 세례식을 하지만 딴 때는 안 하고 꼭 추수감사절 때만 세례식을 합니다. 그분들은 좀 희한하지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의식구조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들 사이에서 고립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완전히 일원으로 되는 것을 꺼리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그럼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세례를 받고 교회 일원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세례식을 한 번, 꼭 필요할 때 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1902년경부터 시작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월보에 그런 주장이 나왔지요. 일제시대 때는 이 추수감사절이 지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일제 탄압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해방 후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월 셋째 주 아니겠습니까? 셋째 주에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나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태양과도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밝다, 따뜻하다, 환하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것을 또 우리가 표현할 때 씁니다. 어두운 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밤이 좋은 것은 사람들이 잘 때 원활하게 잘 수 있는 것 말고는요 밤이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뜨면 따뜻하고 온화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생기가 돋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갖고 우리가 출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진다면 가정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냉기가 흐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요 가정은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계속 이상한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집안에서요 찬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은 비록 많이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이불장에 이불이 없어도 이불이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이불장에 이불이 없어도 우리의 쌀통에 쌀이 없어도 그죠? 옷장에 옷이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건요, 늦은 비로 늦게 오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온 대지를 적셔줄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양약과도 같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감사는 것이 양약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감사할 때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하는 여러분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속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4,000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화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1시간만 화를 내면은 이제 다이돌핀의 반대것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양이 80명을 사망케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화내면 되겠습니까? 화낼 수 있죠. 사람이니까. 화낼 일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것들은요. 잠시로 끝내버려야지. 이게 지속돼 버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엄청난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독소들이 뇌계에서 분비되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일 갖고는 우리가 반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이 엄청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감사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원히 방황하고 고통하며 유리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증거가 뭡니까?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증거가 뭡니까? 다른 것을 그 앞에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은 뭡니까? 지금도 뭔가를 그 앞에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고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감사할 조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상한 인생으로 바뀌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영원히 저주받을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교만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린 그 죄, 그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는 게 뭡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렸어요.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는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사실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감사는 이것을 놓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도 새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고생하던 노예였던 그것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을 또 감사했고, 천국의 그 엄청난 비밀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가 실패된 일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할 수밖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세상 풍성을 쫓으며 공중권세가 잡은 자를 따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7가지 축복 속에 그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세계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고요, 비전을 가진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는 삶은 그 삶은요, 결국은요, 인생이 오해갈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비전 있는 삶은요, 결국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언약을 주시고 7 현장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방향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이 인도를 받는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붙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미래 우리 전생애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에 하나님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매 시간 순간 매일 우리의 삶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이 구원의 비밀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